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 그들이 소리를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면 돼지떼에 들으려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거짓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를 보아니 다 같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지난주 메시지 한번 간단하게 수요일 메시지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엘리사 시대에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렘넌트가 가는 길에 항상 사탄의 전략과 거짓 성공자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면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탄의 전략이 기다리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가는 길에 반드시 거짓 성공자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우리의 싸움은 대상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 그게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렘넌트들이 공부 이전에 먼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뭐예요? 아합과 같은 거짓 성공자들이 아니라 참 성공자가 되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서밋. 엘리사가 바로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이거를 구했단 말이에요. 다른 기도한 게 아니라 이거를 기도했어요. 영적 서밋을 기도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했어요. 엘리야가 영적 서밋을 세웠는데 그보다 더 큰 그 능력을 기도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엘리사는 가장 힘든 시기에 엘리야가 부를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엘리야가 부를 때에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볼게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예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이제는 평생 동안 엘리야를 쫓아서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왜요? 쟁기를 부숴버리고, 농부였잖아요. 소를 잡아가지고 다 잔치 베풀고.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현상수배자예요. 잘못하면은 엘리야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큰일 따랐어요. 이게 바로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결단. 나는 영적 서밋을 위한 결단. 이것 가지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거에 너무 인색해요. 다른 것 때문에 이거를 놓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모든 것을 먼저 붙잡으려고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성공이 진짜 성공이냐? 가짜 성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로 도전해 보세요. 결단 내리고 도전해 보세요. 세계복음 하려면은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 더 큰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여기
정자시장 거기 한번 분석 좀 해보고 해랬는데 안 하더라고. 해보고 아니면 다른 데라도 해보고 뭔가 새로운 것이 보일 때까지 계속 도는 겁니다. 여리고처럼. 그럼 뭐가 보일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밑분 사가지고서 먹고 사는데 내가 평생 동안 헌신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완전히 넘어서가지고 최고의 응답 누려서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350억 그냥 혼자 그냥 바쳤다는데 건축원금에다. 영적인 결단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위한 영적 결단.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서밋에 세워졌더니 엘리사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무슨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이었어요? 도단성 운동이었잖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해야 하잖아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린단 말입니다. 살리는 일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피를 봐야 하잖아요. 피 안 보고 그냥 승리했어요. 무혈 승리. 피 한 방울 얹고 오히려 뭐냐, 그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보냈다니까요.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엘리사가 절대 놓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갑절의 영감은 했고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을 미리 들었어요. 미리 알았어요. 말씀을 놓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겁니다. 엘리사를 왜 하나님께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왜 불렀어요? 결국은 마지막 남긴 게 뭡니까? 시대 재앙입니다. 이거를 막은 거예요.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보세요. 정치 문화의 재앙을 막아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의 재앙을 막아버렸어요.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배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배 드리는 선지자들 다 죽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거 다 회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후대 재앙 다 막아버렸어요.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냐? 영적인 결단을 해보세요. 뭐를 위해서? 영적 서밋을 위해서.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갖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예? 갖고 있지? 아, 끄떡거리자는 거 봐요. 여러분들 갖고 있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 자, 봅시다.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이 존재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세상 신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다른 힘이 필요해요. 특별한 힘. 세상 힘이 아닙니다.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엘리사처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평상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평상시 기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느냐? 예배 때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기도.
예배 기도가 여기서 성공해야 어쩌면 생활 속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이제 몇 주 동안 다음 주 주일날도 기도, 그 다음 주도 기도, 이렇게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거 진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진짜 영적 서밋에서 서밋 타임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단 말씀 놓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여러분들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응답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요. 몰라요. 사람들이. 진짜 몰라요. 대부분의 기독교 성도들 물어보면요, 구원받은 게 뭐냐, 재용서 받은 거 그거로 끝나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것 가지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른다면은 다 뺏기는 겁니다. 왜요? 도적용은 도적질과 죽임 멸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건드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야곱야곱 속이면서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하다는 거 알면은 그냥 떳떳하게 싸우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사파리 그 사자 호랑이들도 보니까요, 딱 하고 있다가 빈틈을 노려가지고 팍 치더라고요. 맞상대 하면은 질 걸 알고. 사파리도 그러더라고요. 저기 맹수들 새끼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모르면 다 도둑질 당합니다. 재용서 받고 구원받은 것보다는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영적인 겁니다. 성경 전체는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재용서 받고 구원받았다, 이거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영적인 걸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진짜 못 알아요. 그게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질 때에 나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치유 역사를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라니까요. 아침에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세요. 메시지 듣고 기도하시고 하세요. 새벽 예배 메시지 얼마 안 돼요. 그것도 할 시간 없다 그러면 카톡 보내줄 거, 문자 보내준 것만 해요. 그거 가지고 묵상 한번 해보세요. 이 메시지 이거를 어떤 사람은 뭐 별 볼 일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별거 아닌데 무슨 뭐 사진이 뭐가 나오네. 거기에 관심가 많다고 누군 그러더라고. 그래서 본다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거 보는 건지. 그게 아니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거기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오늘 말씀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글 쓰는 거 그거 힘들고 신경 쓰고 그래요. 그거. 근데 그러냐, 하나라도 말씀 잡고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 밝힌 귀신 들린 자와 귀신의 존재. 자, 이 귀신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성경에서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왔으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귀신이 누구냐 이겁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존재는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는데 잘못됐습니다. 마귀들이 아닙니다. 마귀와 싸울지라 그래야 돼요. 귀신은 귀신들로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그러잖아요. 돼지 속에 들어가서 다 죽었는데 2,000마리가 돼지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 어디에 역사하느냐면요, 이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것이 뭐냐면 각종 정신병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정신병 들었죠. 정신병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 힘이 센지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몹시 사나워서 그 길로 지나갈 수,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괜히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고, 그것도 무덤 사이에 다니고. 예? 여기보다 마가복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이런 문제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어떠한 그 육신의 병도 갖다 줍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8장 봤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해질 적에 저물어 갈 때. 육신적인 병도 갖다 준단 말입니다. 보니까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앓으며 귀신 들린 자. 마가복음 누가복음 13장이 거기 보니까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나오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바울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복음 전파하니까 뭐가 떠나가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안전병이 일어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병도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이 범죄 행위를 이게 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범죄 행위를. 아니 옛날에 아이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보험금 타먹은 사람 있잖아요. 아들. 그게 무속인입니다. 남대문에 불 질렀잖아요. 옛날에 서울 남대문에 그거 복원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게 바로 무당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 전에 그랬어요.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게 경찰들이 몰라요. 대형 사고 일으킬 때마다 이 무속인들이 하는 걸 몰라요. 무속인들과 무속인 자녀들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자기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귀신의 조종을 받습니다. 그 박효진 장로 서울 교도관이었잖아요. 이분이 간증하는 것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귀신 들려가지고 한 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가족 4명을 다 죽여버리고 형수, 조카 둘 다 파묻어 버렸잖아요. 그럼 붙잡힌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박윤 장로가 얘기하면서 얘기했다잖아요. 귀신 나를 시킨다는 거예요.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이고 나니까는 자살하라고 그러더래, 귀신이. 왜? 네가 형수 조카 둘씩이나 네가 죽이고서는 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반드시 너를 잡혀가지고 교도소 가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내. 차라리 죽어라. 어떻게 그 네 양심이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살을 안 하고 잡혔죠.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무속인들 귀신 조종 받는 겁니다. 귀신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껏 무당들 따라가 보세요. 뭐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뭐 하라 그래야죠. 우리 어머니가 하도 저기 하니까 누가 또 가서 전보라 그래. 전보가 했는데 뭐 하라고 그래. 뭐 하라는 대로. 뭘 하고 뭐 하고 막 그러고. 뭐 부족을 갖다가 불태워 가지고서 물에다가 타가지고 먹으라고 그래. 이런 별짓 다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정수 장로는 잘 알잖아. 예? 그거 끄덕끄덕 하잖아요. 다녀봤다는 거지. 옛날에 많이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요 얼마나 잘 알맞추는지 세 군데를 가면 세 군데 똑같은 얘기를 한대. 귀신같이 알죠. 그런데 안 맞는데요. 좋은 거는 안 맞는데요. 나쁜 거는 맞는데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더라고. 우리 어머니 많이 따라다녀. 힘들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이게 조종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뭘 하느냐면 길, 흉, 화, 이 복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써야 되는데 글씨를 잘못 써가지고 길흉화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을 주고 벌 주는 건 이게 귀신이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고 완전히 여기에 종로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뭘로다가 변신했냐면은 문화로 변신했단 말입니다. 문화로.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화성연궁 앞에 거기 무당집 많이 있잖아요. 문화의 거리 해가지고 싹 그냥 무당집도 멋지게 다 꾸며줬다니까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없으면은요, 없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해놔요. 살아줘서 문화를 살린다고 그래가지고 이 짓 한다니까요. 여기에 정치인들, 경제인들, 전부 무속인들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옛날에 한복그룹의 그 정태수 씨 알잖아요. 완전히 무당을 가지고 집안에다가 데려놓고 살았다니까요. 무당 시키는 대로 했다니까요. 무당은 안방에 살고 정태수 씨는 그 뭐냐 사랑채 살고 문갓방에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무당이 거기 기가 세니까 당신이 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문갓방에 쫓겨나고 주인집은 누가 차지해? 무당이 차지하고 그래. 그래서 이 잡지책에 나왔던 겁니다. 이 문화로 지금 얼마나 심각해. 옛날에 아이들 뭡니까 귀신 주머니 속에 귀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야 그거 포켓몬스터인가?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있잖아. 귀신놀이도 하고 막 한참 그게 유행할 때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해? 예? 지금도 한다네요. 아이고, 그냥 문화 그렇다니까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해요? 귀신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대학이 정치에서 경제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세계는 위험 속에 빠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모르는 겁니다. 전혀. 근데 보세요. 성경 속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다 밝히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통제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무도 그 사람을 마가복음에 보면 쇠사슬을 묶고라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표시 안 나고 지금도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그래도 통제 불가능해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피해가 보이니까. 근데 아예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존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모르는데 이 귀신 들리는 자가 기가 막히게 아는 거 있죠. 바리새인들보다 더 아는 거는 이렇게 알아요. 이 존재가요 어디까지 가냐? 완전히 한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지방에서 쉽게 말하면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수원의 그 영적인 세력에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수원의 효문화가 아니라 한의 문화다 그렇게 봤고, 효문화가 아닙니다. 한의 문화입니다. 수원은요. 수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수원이 제가 지금 좀 연구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그 PPT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 쭉 해가지고. 그래서 좀 우리 교회부터도 좀 제대로 좀 한번 수원 지역을 한번 알리고 싶어요. 몰라요. 어떻게 사단이 어떤 통로를 가지고 어떻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수원은 한의 문화입니다. 자, 광교산부터 흐르는 그 물이요, 수원천, 중앙에 오는 수원천이 한의 천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한의 천이래. 한천, 한의 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풍수지리에 의해 가지고서는 이게 쭉 보고 뭐 이게 뭐 또 영적인 뭐 과거에 무슨 전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한이 굉장히 많아요. 그 퉁수바위 아시죠? 우리 연무동 분들은 잘 아시죠? 퉁수바위에서 그 밑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한이요, 한. 거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왜 하필이면 사도세자 묘를 여기다 썼습니까? 정조가 이곳에 그런 지역이라 쓴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모르고 했겠죠, 사도세. 한의 소련이 굉장히 많아요. 꽃매, 꽃매 우리 집 같이 한번 간본 적이 있죠? 꽃매 그것도 한이요. 저 영통, 한의 통이요, 한 통. 영통이 왜 영통인지 아십니까? 이수원이 그런지. 이 한집, 이게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수원뿐이 아니라 그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귀신들이 완전히 몰살해 버렸습니다. 돼지떼로 들어가 다 몰살해 버렸습니다. 귀신은 죽는 존재가 아닌데, 그거는 이 표현이 다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거 나왔죠. 나왔어요. 그래 멀쩡해지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이 온전해지잖아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돼지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회가 모르고 정치인들이 모르고 문화인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세력들은 계속해서 확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말을 안 해요, 교회에서요. 말을 안 한다는 거, 무관심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존재에 말 안 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얘기 안 한다는 것은 부정하는 겁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이 이름은 곧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래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도 부인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 여호와 증인들한테 말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한번 찾아봐요. 앞에 조금만 넘어가면 되니까 앞으로 조금만. 마태복음 3장 3절에 자, 지금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뭐를 얘기를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럼 여기서 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주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현서, 주가 누구야? 예수님, 진짜 맞아? 그러면 거기에 보면 관주가 달려 있어요. 관주, 거기에 조그맣게 미음이라고 내 거 써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그거를 밑에서 보면은 있어요, 그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3절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요? 여기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게 주의 길을 그걸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럼 주가 예수님 뭐예요? 여호와예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인가 보다.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보세요. 찾았어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관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니은, 내 건 니은데. 예, 거기에 보면은 밑에 간주 밑에 조그맣게 있잖아요. 어디예요? 요엘서 2장 32절 한번 찾아봐요. 여기를 주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자. 주의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요엘서 2장 3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엘서 2장 32절 다 같이 못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네.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권세가 담겨져 있는 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 보통 이름이 아니죠? 그러면 이 이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이 이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 이걸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에 들어가면 이게 뭐냐? 흑암이 꺾어지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만 영접을 했는데요. 변화되는 거 많이 봤어요. 예수님만 영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 복음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일심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에 안진배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중풍병자 귀신들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과제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꺾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과 또 민족이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바로 증거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얘기하니까는 하는 데가 있어요. 틀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귀신 들었다고 하고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귀신 쫓아내 보세요. 귀신 들어가 쫓아내 보면요. 어떤 뭐 귀신이다, 누구 귀신이다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자기 명대로 안 죽으면은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당이 하는 소리죠. 근데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틀린 귀신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너무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말 안 하죠. 또 이상한 교회에서는 또 귀신들에서 이상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단은 귀신들이 개인에게 들어가니까 개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에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하나 때문에 그 지역에 얼마나 흑암이 덮여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불안해가지고 이 지역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게 다 꺾어져 버리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삼지가 알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어떤 일을 했는지 알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사단 권세를 깨뜨릴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철한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영상 어디 봤는지 모르겠는데 별짓 다 한다니까 지금요. 아직 또 문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 5천 종족 속에는 별게 다 있다니까요. 막 주술 이고 막 그러고 막 주술 싸움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옛날에 우리도 뭐 그랬잖아요. 뭐 왕국에까지 와가지고 인형 하나 만들어 놓고 인형이 이게 누구다 그러니까 누구에다가 바늘로 찔르고 막 그러면서 저주하잖아요. 그렇게 한대요 지금도요. 그런 데가 꽉 찼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귀신문화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이게 모든 족속에 이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모든 족속, 여기에 개개인마다 이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곳.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한 게 뭐냐면요. 혼자 단독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전도 단체가 조직이 되고 그러면서 유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 하나를 들으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이게 중요하다.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힘을 합쳐 가지고 가면 된다. 5천 종족 갈 수 있다. 갈 수 있어요. 하나 역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도 이 귀신 들려가 시달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지 않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들고 귀신 들려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